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욥기서 3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이겠나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은 고난이 있거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대한 이 불평에는요, 이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행하시면 안 되는데, 또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혹시 이런 불평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상대적이지만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종종 억울해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런 심한 고통을 받을 만큼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을 비판한 지점이 바로 이러한 욥의 불평이었습니다. 분명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욥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욥에게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삶에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선한 삶을 위한 노력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과 이 신비한 섭리를 믿고 그분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보라라는 의미 첫 번째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입니다.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초월적이신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계획대로 언제든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초월적이신 분이십니다. 6절부터 8절, 본문의 6절부터 8절에서 엘리후는 이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요.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5절에서 엘리후는 하늘 높이 뜬 구름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절대적이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제 6절부터 8절에서는 절대적이시며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즉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악한 행동은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이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죄나 의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훼손하거나
첨가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며 우리의 모든 예측에도 벗어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자신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초월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크신 능력과 거룩한 영광 속에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나의 기도와 행위에 꼭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분의 이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이 초월적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과 경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라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의 9절부터 12절에서 엘리후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고난이나 이 원수의 공격에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한 자가 없음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선하게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지혜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회피하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저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일 뿐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이와 같이 욥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자신의 뜻을 강조하는 강구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책망합니다. 즉 욥의 교만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교만한 태도로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이라도 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가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현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는 부르신 삶의 자리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정말 이곳이 부르신 자리가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직면하게 될 여러 상황들을 겸손함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와 의지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각과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삶에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를 겸손하게 마주하게 하시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와 의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소년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의 대면과 답임을 알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 전에 직면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며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해야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불평이 있고 또 나 안에 그렇게 직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를 넘어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 삶에서 그렇게 신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하시도록 기대하는 오늘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겸손하게 마주하게 하시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지혜와 의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